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주일학교 물놀이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음 주까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 즐거움으로 임하는 저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 부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준비하는 것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멀리 올겨울에 있는 태국 선교를 위하여서도 준비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의 본질이, 우리가 모여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본질이 결국은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저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희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 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어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입니다. 시편 27편입니다. 구약 시편 27편입니다.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구약 819페이지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니라.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아멘. 시편 27편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다윗이 언제 지었느냐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일찍 지었다, 어떤 사람은 뒤에 지었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논쟁이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하도 여러분들 시편 27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런 이야기가 분명히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말하는데 10절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절입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을 어떻게 대부분 저도 그렇게 듣고 자랐는가 하면 다윗은 그 사울에게 사울에게 막 쫓기잖아요. 사울 왕에게 막 쫓길 때 다윗의 아버지 그 이새조차도 다윗을 버렸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아서 다윗이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방황하다가 지연시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듣고 자랐고요. 많이 듣게 될 건데 그건 분명히 아니에요. 요거는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하기 전에 먼저 하겠습니다. 요것만 하나 끼워 놓으시고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입니다. 22장 4절 22장 4절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예요. 아둘람 굴에 피해 있을 때 계속 그래도 잡으러 오니까 결국 다윗이 모압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모압으로 도망갈 때 어떤 상황인지를 22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46페이지입니다. 구약 446페이지 22장 4절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다윗이 부모라는 건 자기 부모님 이새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다윗이 그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사울 왕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할 때 그 아버지가 야 사울 왕도 뭐 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들을 돌봐줘? 함께 할 수 없어.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윗은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모압으로 같이 이동했어요.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듣든 그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아무 필요 없는 얘기인데 그냥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 시편 27편입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때 이게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앞을 볼 수 없고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뭔가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한 시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요, 우리 앞은 항상 어두움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측할 수 없을 때 그 어두움 가운데서 그 우리 미래에 대한 불확실, 불안감, 내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들이 끊임없이 내 앞에서 생길 때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그 말씀이 뭔가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 빛이기 때문에 우리 빛이라는 건 그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고요, 우리를 불안해서 깨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캄캄함일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신다라면, 근데 이 빛이라는 게 참 놀라운 게요, 그냥 빛이 끝없이 보여주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라면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서 있을수록 그 빛이 점점 밝아지는 것이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가 점점 넓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3절 같은 경우에는 담대한 자기의 선포예요.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선포이고요.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건 본문의 4절 때문에 그래요.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한 가지 청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청하였던 이 과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청했는데 그 과거에 하나님께 한번 아뢰고 청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 일을 구하였더니 지금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완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내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뭔가 경험을 시켜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위만 쳐다보면 위에서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고 배나무에서 배가 뚝 떨어지듯이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것, 과거에 구한 것이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라는 것,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 일상에 필요한 소소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목적,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펼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고, 나에게 배우자를 주셨고, 나에게 자녀를 주셨고, 나에게 직장을 주셨고, 내가 뭔가 배울 거리를 주셨고, 내가 할 일거리를 주셨다라는 걸 그냥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를 그 삶의 자리에서 세우셨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소명이 생긴다라면 그 소명 때문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소명감이 있다라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새로운 걸 배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매뉴얼을 보고 배우고 위에 그 상사라든지 선배를 통하여 배우게 되잖아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과의 기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건 그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는 거거든요. 사모한다라는 게 뭔가 하면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있는 일거리를 계속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만 묻고 아무것도 하지 않느냐? 천만에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사모하고 지식을 사모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참모들이나 여러 가지들을 다 활용하는 능통한 자가 되었다라고요. 그러면 주어진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활용하면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책략가가 있고 모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삶의 자리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해낼 때 배울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배워야 되고 자녀를 위해서도 자녀를 키우는 테크닉도 있는 거예요. 그 지식도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 하나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세상에 있지만 그 방법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 그게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 다윗은 그렇게 살아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가니까 그 당신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선포, 그게 4절이거든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생전에 내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과거부터 기도했던 것, 과거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 그것이 뭔가 하면요, 곧 나로 나의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전에만 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삶의 자리에서 철저히 지켰어요. 자기가 목동일 때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했고요, 자기가 장군일 때 장군으로서 최선을 다했고요, 왕은 왕으로서 자기 최선을 다했어요. 언제나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비겁하게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그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싶어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내가 정말 도망다니고 힘든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의 피할 길을 주시고 항상 나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기를 위하는 그 소원, 소망, 그게 다윗에게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게, 이 사모한다라는 게 그냥 마음이 동해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묻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것. 다윗은 그것을 끊임없이 구해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해오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나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빛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항상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나갔어요. 하지만 그 어두움 가운데서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으니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게 1절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그냥 막연한 소리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되셨고 실제로 나를 구원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느니 그 시험을 닥칠 때, 그 정말 어려움이 닥칠 때는 피할 길을 항상 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허풍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2절부터는 자기의 삶의 경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나의 대적, 대표적인 대적인 사울이겠죠. 그죠?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살을 먹으러, 그냥 나를 죽이러 온다라면 되잖아요. 내 살을 먹으려고 온다라는 건 마치 사울이 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냥꾼이 사냥감을 쫓듯이 끈질기게 사냥감을 쫓는 거예요. 그 마치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기듯이, 사람이 사냥하는 걸 즐기듯이, 이건 막 끝도 없이 포기도 안 하고 나를 쫓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치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 아니라 막 내 살을 뜯어먹을 것처럼 그런 공경 속에 빠져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2절에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단순히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거라고요.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사냥꾼처럼 나를 막 철저하게 쫓아왔지만, 나를 막 코너에 몰고 막 정말 나를 막 뭐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기에 닥치게 했지만 결국 스스로가 실족하고 자빠지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그 17장에 보면은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게 나오잖아요. 17장에 보면 그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능욕하잖아요. 하나님은 모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겠다고.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겠다라고. 그 한 방에 박살 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거로 끝나야 되는데 그 뒤에서 18장 보십시오. 18장 7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여자들이 주책이잖아요. 그냥 다윗이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사울은 왕이니까 더 칭찬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하고 같이 이제 막 전쟁을 임하고 끝나고 나서 막 성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막 뒤집어져요. 아니 이게 이 나라 말고는 더 원할 게 뭐가 있냐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 사람 인상 마찬가지. 저도 뭐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제가 막 좋아하는 것 같지만 갑자기 우리 박성은 목사하고 어디 나갔다 마당에 들어오는데 막 우와 박성주는 천천히요, 박성은 목사는 만만이라고 막 떠들어서 하면 할렐루야 그럴 것 같아요. 말은 막 웃으면서 뒤에서 막 하고.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고 참 저희의 약점이고 우리 교회의 약점이었어요. 우리 교회가 40년이 돼요. 40년. 수많은 사역자들이 거쳐갔어요. 젊은 예비 사역자부터 해서 전도사, 그 다음에 목사, 강도사,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갔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자 한다라면 계속 키웠어야 되거든요. 이제 이 울타리의 가둬두기가 너무 버거울 만큼 커졌다라면 꼭 이 안에서 막 억지로 막 구겨 넣어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우리가 문을 열어 제치고 담을 허물고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었어야 되거든요. 40년이 지났어요.
정말 슬프잖아요. 올겨울에 선교를 준비할 때도 40년 된 교회가 선교사 한 명 파송한 게 없고 선교지 하나 없고 이 교회 부교육자 출신으로서 우리와 교류하고 있는 교회 하나 없다라는 게 참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40년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40년 뒤에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뭔가를 할 때는 이 좁은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열려 있으며 우리의 담과 우리의 울타리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 교세가 커졌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영역은 그렇게 커져 있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고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이며, 또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물질이든 인력이든 아끼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결국은요,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사울은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울에게 왕국을 주었듯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환경을 주시고 정말 많은 인적 풀이 대단했었어요. 그랬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니까 사울처럼 대놓고 그렇진 않았지만 결국 하지 않는 게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이유를 핑계를 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가 그렇다면 이 또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깨닫고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말을 듣고 참지를 못한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잠깐 본문 읽기 전에 읽었던 22장에 그 사울이 아둘람 굴로 도망가잖아요. 400명을 데리고 도망가잖아요. 그 아둘람 굴에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니까 사울이 잡으려고 악착같이 쫓아오잖아요. 그러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을 들렸다는 이유로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사울이 자기 기부하러 불러가지고 85명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제사장 85명만 죽인 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노브로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 소문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때문에 제사장 85명이 죽었어요. 제사장 마을에 있는 모든 남녀노소가 다 죽어버렸어요. 심지어 짐승까지 다 죽어버렸어요. 나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환경, 그러면서도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여러분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다라는 거 그냥 혼자 쫓긴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알잖아요. 내가 힘든 건 참는데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거, 죽어나가는 걸 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정말 사울은 사단 마귀와 다르지 않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처럼 대적하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끈질기게 쫓아오듯이 그 사울의 피를 말리고 있었더라고요. 22장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3장에 그 일날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확실히 다른 게 사울과 다윗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힘든 그 일날한 성읍이 있다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았다면, 주변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쫓겨가고 있는데 그 일날을 도울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지금 궁박한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힘들다라고 우리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이라면, 하나님이 손을 내미는 곳이라면 우리 또한 바라보며 우리 또한 손을 내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일날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23장에 그 일날을 구하고 나니까 그 400명의 용사가 600명의 용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24장엔 그 아둘람 굴에서 엔게디 광야로 가잖아요. 엔게디 광야로 가 있는데도 그 사이 옆이에요. 그 엔게디 광야로 가 있는데도 3,000명의 정예 용사를 뽑아가 사울은 끝까지 잡으러 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 동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하여 그 동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고, 주변에 있는 부관들이 하나님이 보낸 거라고, 사울을 그냥 죽여버리자고. 근데 다윗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도망다니고 피를 말릴 만큼 힘든가 한 거. 자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85명을 죽고 그 노비란 제사장 마을이 전멸된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하나님이 패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울의 옷자락만 자르고 끝내잖아요. 그 사건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윗의 정신적 지주와 같은 사무엘이 25장에 죽잖아요. 죽고 나서 26장에서는 이제 저 유대 남녀 남쪽에 집광야라는 쪽으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까지도 3,000명을 데리고 정예병을 데리고 끝까지 잡으러 오는 게 사울이었어요. 밤에 사울이 자기 있는데 그 다윗이 아비사라는 부관을 데리고 그 사울의 진영으로 가가지고 그 사울이 자고 있는 텐트 천막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서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도 부관 그 아비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울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허락만 하면 이 창으로 그냥 관통을 시켜 죽어버리겠다고. 지금 이 순간 그냥 즉사시켜버리겠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오라고.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사울의 기준은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축복으로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니까, 남의 이야기니까 쉽게 하지만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상황에 닥치면 내 감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요. 그냥 자기 욕심만 나서 그냥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그 26장에서 그렇게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27장에서는 다윗이 결국은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망명을 해버려요. 그러면 끝나야 돼요. 사울이 그것으로 정리해야 돼요. 근데 아니요. 한번 사단이 씌이고 마귀의 종이 되고 나니까 한번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스스럼없이 막 하나님의 종들을 죽이는 일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 사울은 그것으로 끝나고요. 거기에서 멈추지를 못했어요. 27장에 그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28장에 드디어 말도 안 되는 짓을 사울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엔돌이라는 곳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29장과 30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다윗이 블레셋에 있던 이야기고요. 사무엘상으로 가시겠습니다. 31장 사무엘상. 저는 다시 한번 사무엘상을 쭉 보면서 항상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제가 했던 것 중에 모르는 내용이 뭐가 있었어요. 근데 단 하나 느껴지는 건 하나님이 세운 질서라는 게 참 무섭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그 권위를 주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름 부시고 나를 세웠던 게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 과거가 오늘을 담보하지 못하며 오늘이 내일을 담보하지 못한다라는 것.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31장입니다. 맨 마지막 장입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서 미쳤다는 게 그냥 쫓아서 막 가까이까지 쫓아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자,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28장, 29장, 30장은 그 병행인데 다른 이야기 있고 다윗의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아까 28장 바로 이어서요. 엔돌에 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나자마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31장이. 그 어떻게 돼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아들 3명이 다 현장에 죽어버려요. 아들만 죽었나요? 3절에 사울이 패전할 때, 전쟁에서 질 때에 활 쏘는 자, 블레셋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밑에서 쫓아와가지고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 인하여 중상한지라. 블레셋에 활 쏘는 자가 쫓아와가지고 사울에게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을 맞아가지고 중상을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있는 부관 보고 죽여달라고 하잖아요. 결국 못한다 그랬죠. 결국 자기는 칼을 세우고 그 위에 엎드려서 자살하고 말았어요. 사울의 끝은 이렇게 끝났어요. 그럼 이렇게 전사한 거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 뒤에 8절 보십시오.
그렇게 그날의 전투가 끝나고 이제 그날이 해가 저물고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8절에요. 그 이튿날 다음 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전쟁이 나면 밤늦게 저녁에 끝나잖아요. 그럼 놔둬요. 아침에 해가 뜨면 뭐예요? 전리품을 챙기러 온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그 갑옷이나 이런 필요한 걸 챙겨가는 거예요.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과 그 세 명의 아들의 시체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머리를 베어서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여기서 사울의 머리만 나오지만 그 아들 머리까지 다 베었다라고 그래요. 전성에 의하면 그 다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 자랑하기 위하여 그 자기 블레셋 성읍으로 다 나눠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빛이요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고 책망하는 책망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아니 책망의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며 그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모했던 그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울에게 주었던 왕국을, 그 왕위를 다시 그대로 빼앗아서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나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시편 27편의 그 4절에, 27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하나님과 사모하는 자,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 활용하는 것,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활용하는 것,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일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이며 하나님과 끊임없이 기도로 대화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 돌아갈게요. 시편 27편. 2절은 그런 내용이에요. 내가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게 2절에 예를 들었어요. 예가 하나 더 있습니다. 3절의 예입니다. 3절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냥 한 사람의 사냥꾼처럼 그 사울이 나를 쫓아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전쟁, 정규군이 와서 나를 공격할지라도, 여기서는 블레셋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었어요. 결국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그 사울 아들들 다 목이 베어졌어요. 하지만 똑같은 그 강력한 블레셋의 군대가 왔지만 이 다윗 앞에서는 그 블레셋 군대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시간이 이것만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이거 제가 다시 끼워 넣을게요. 안 끼워 놓으니까 제가 돌아올 때. 사무엘하입니다. 5장요. 아까 사무엘상을 봤죠?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그 아들까지 죽고 이제 통틀어서 이제 남북에 이제 뭐죠? 모두 통일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기 나라에 망명해가 있던 그 다윗이 유다에 이제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십시오. 5장 17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회처로 나가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제 그 찾으러 왔다라는 거, 찾은 게 아니라 그냥 찾는 게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찾아온 거예요. 그때 다윗이 놀라운 전략을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아굴람 광야 쪽으로 피신하는 거예요. 여기 요에처라는 건 아둘람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그 남쪽으로 한 10km 언저리 밑에 자기가 도망 다녔던, 자기가 너무나 지리를 잘 아는 익숙한 지역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서 기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습을 해서 그 블레셋 군대를 다 쳐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다윗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뭐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블레셋이 패배하고 나서 다시 또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온 게 22절부터예요 22절에 다시 올라와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엔 다윗이 그들과 전면전을 벌였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뽕나무밭 뒤쪽으로 숨어가라는 거예요. 그 뽕나무 뒤쪽에 숨어 있으라는 건 앞에 적들이 있다면 앞에 뽕나무 숲이 그 뒤에서 이제 마주보고 이제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뽕나무 위에서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날 것이야.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면 그때 너희들이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뽕나무 위에서 어떻게 사람 지나가는 소리가 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무 위에서.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처음에 싸웠을 때 내가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이겼지만 나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 자만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듣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쉬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가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실 수가 있어요. 같이 왠지 마음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고 불합리한 방법으로 하라고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뻥나무 위에서 걷는 소리가 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6장도 알잖아요. 그 사내립이 그 많은 군대를 17만 5천 명,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왔을 때 천사 한 명이 그들을 몰살시켜버리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그 아람 군대가 점령하고 그 포위하고 있을 때 그 문둥이 4명이, 그 방울 달린 문둥이 4명이 방울 달린 소리가 딸랑딸랑 하면서 걸어갔더니만 그들이 그 연합군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모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면 그 문둥이 4명이 걸어가는 소리가 뭐 얼마나 컸겠어요. 그 수많은 진영에서 수많은 군대들이 듣기에 그게 무슨 소리였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면 우리가 볼 때는 뽕나무에서 바람 지나가는 소리처럼 싹 하고 별것 아닌 소리 같지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있다라면 똑같은 바람 지나가는 소리 같은 싹 하는 소리가 상대방에서는 그들을 죽이러 오는 큰 엄청난 대군의 소리로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을 상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했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모르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나는 몰라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상대 대적에게는 엄청난 일로 느껴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앞서서 나가서 다 정리할 테니까 따라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처음 블레셋과 싸울 때는 완전히 반대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한 가지 원하는 것, 내가 주님만 앙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영원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죄진 있는 사람이고 육체의 소욕도 이기지 못한 약한 자이고 그걸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때문에 이기지 못한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지만 죄 많은 자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나왔으니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남들은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것,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간절한 절규가 과거의 한 번의 절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절규이며 끊임없이 내 소욕에서 무너지는 나의 욕심과 나의 육체 때문에 넘어지는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가서 나의 죄를, 나의 허물을 내어놓겠다라는, 그러면서 아버지를 앙망하며 아버지와 대화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자세가 우리에게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그 땅에 가기 위한 그 여정의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요, 시편 27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27편에 보면 5절 6절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2절 3절은 그 과거의 경험을 찬양하고 그 경험을 선포하지만
내가 4절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러하기 때문에 5절과 6절은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경험을 주셨을 것이고, 그 경험 때문에 우리 교만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험하지 못한 또 새로운 영광의 길들을 계속 경험하게 하실 거란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낙오시키기 위하여 정말 진절머리 날 듯이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 참소에 넘어지고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 그 사실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것,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 생긴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더 잘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를 사랑하며 성전을 사랑하며 아버지를 앙망하며 아버지를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런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께 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자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을 찬양하는 또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아버지와의 관계로 오늘 승리케 하시고 한 주를 승리케 하시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여생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